기도하시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혜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인격을 갖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온유하고 너그럽게 대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평생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의 임시 초소를 기꺼이 기쁨으로 제공해 주신 이용모 집사님, 김양미 집사님, 그리고 이선명 자매와 이진명 자매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저희 혜성교회 처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달고 오묘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자리,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되는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부터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18절 말씀. 39장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토록 예언을 통해서 들었던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상황입니다. 이제 망한 겁니다. 함락당한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때의 일을 자세하게 행정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제일 끝에 52장의 부록처럼 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은 예레미야서의 이 모음집 가운데는 39장이 망했을 그때의 일을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9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가살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등산길을 따라 우나무샘물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리브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의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걸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내가 선대하고 행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가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만의 선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수인 에베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가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안타깝게도 망해요.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뭐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회초리 드시는데 내가 힘이 세다고 저 어머니 회초리 드셨는데 그 회초리를 뭐 잡고 뭐 어떻게 그렇게 반항할 수도 있겠죠. 힘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때리시면 어떻게 해요? 뭐 맞아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참 안타깝지만 결국 망합니다. 근데 망하는 게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신 거는 아니죠. 그게 예레미야 1장 처음에 뽑기도 하고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다시 심고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회초리를 드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슴은 아파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망했구나.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 이것까지 분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 분명히 망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읽으면서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힘들게 하려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잘 붙들고 오늘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철들었는지요.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진짜를 얘기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정말 가감없이 진짜를 얘기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늦게는. 철들었어요. 완전 늦게 철들어가지고 시드기야 임금이 그런들 어떻게 해요? 고관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나약해진 시드기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뭐 힘이 없어요. 이미 대세가 저항하자고 그렇게 나가는 거고 예레미야가 매국노라고 그렇게 나가는 판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구나 그거 깨달았어도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도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너무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냥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소신껏 왕이 또 자기 신앙껏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성에 적들의 고관 대작들이 들어와서 중문에 앉은 것을 보고서는 시드기야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항복했을까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근데 애매한 불순종이에요. 지금 우리 새벽기도회 때 계속 말씀을 좀 복잡했죠. 복잡했는데 그 말씀의 그 원문 그 뜻 낱말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좀 길게 한 이틀 정도는 좀 써서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 그러나 사실 그런 속뜻으로 보면은 항복한다는 것, 그 똑같은 낱말 항복이지만 순종하는 길이 있고 정말 처세적으로 현실을 딱 보고 현실에 딱 맞추어서 내 길을 가는 거하고 그런 길로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제3의 길로 도망쳐요. 처세해서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들 앞에 나아가고 저 바벨론 땅으로 출발해 나가는, 똑같이 항복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사실 원문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왕은 자기 친히 자기 보호하는 그 특수부대, 그 군대와 함께 포위한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는 것을 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크게 보면 불순종이지만 불순종인 것 같은데 순종인 것 같기도 하려고 하던 차에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이고 희한한 애매한 불순종의 변형으로 도망치고 마른 겁니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다음에 어떤 결과였느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니 다 죽인 겁니다. 근데 여기 죽였다 하는 낱말들이 나오잖아요. 시드기가 보는 앞에 왕자를 죽이잖아요. 그때 이 죽였다 하는 게
그냥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짐승을 잡는다 할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구별돼요. 살인했다 하는 뭐 그런 거, 그냥 단순히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는다의 이 히브리 말은 아주 독특해서 거기에 어떻게 점을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강하게 강제하는 그런 게 있고 받는 입장이 있고 막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 낱말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처럼 죽였다는 게, 도살하듯이. 그것을 내 아들들이 내 눈앞에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하들이 모두 하나같이 내 앞에서 짐승 잡듯이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마음 아프죠. 비참한 겁니다. 정말 약삭빠르게 처세술로 항복한 것도 아니고 장렬하게 저항하다가 진짜 나는 끝까지 저항할 거야 이러면서 나라 사랑으로 뭐 그냥 죽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진짜 번질 수 없는 순종, 진짜 애매한 불순종, 하나님 완전 화가 나게끔 하는 그런 순종, 아주 변종의 그 모습을 어정쩡한 입장에 그 시드기야가 서서 실천을 하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냐? 우리 아닌 것을 알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건 세 가지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 받는데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라 잃었다 하는 것은 뭐 누구든지 간에 국민은 다 슬픈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로 떼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 온 거죠. 그 땅에 남아서 자기로서는 평생 소유해 볼 수 없는 포도원하고 밭을 얻게 됐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바벨론의 군 사령관이, 자 이제 너희들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 뭐 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건 너희 거다, 다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한 사회에서 그야말로 을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을의 삶은 슬픈 겁니다. 여러분, 갑이에요? 읍이에요? 을이에요? 이거 씩씩하게 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좋습니다. 을이 복받고 있어요. 근데 이 을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 34장에 우리가 다 읽은 것처럼 비교적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관 대작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34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당장 다급하거든요. 적군이 앞에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저항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노예 문서를 폐기하는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나서 같이 싸울 거 아닙니까? 지금 힘이 부족하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좇아서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겉은 포장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겉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고 결정을 내린 계약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네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죠. 지금 어떻게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을인 사람들, 을 중에 을인 종노릇, 그것도 하나님께서 동포들끼리, 우리 이 형제들끼리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는 종으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부탁을 하셨는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종처럼 신분을 그렇게 해서 부렸단 말이죠. 근데 막상 망할 지경이 망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방금 읽은 것처럼 포도원하고 들하고 다 뺏기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잖아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에서 누가 제일 손해예요? 갑이 손해예요. 갑이. 지금 이 나라에 지금 기득권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지금 뭐 잃을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이거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로서는. 그러니 고관 대작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질서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뭔들 못해요. 좀 다 풀어주는 거죠.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일단 살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1년 반 정도 애들에서 이제 뭐 도와주러 온다 그러니 이제는 강대국과 강대국끼리 싸움 거기까지는 번지지 말자 하고 1년 반 동안 물러섰거든요. 그 물러섰을 때 이제 순실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약 일방 파기, 다시 종으로 삼은 거죠. 그래도 이 사회에 그 딱 돼 있는 질서 속에 한마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다시 종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을이에요, 을. 이용만 당하는 사람. 뭔가 힘이 있다 하는 사람한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자유인이라 그러면 자유인이었다가 종이라 그러면 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 을인 그런 사람들, 이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또 어찌어찌 똑똑해갖고 말이죠. 정말 똑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그런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얻어서 귀족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했던 고관 대작들,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땅의 을들, 이거는 요즘 우리 쓰는 말이지만 성경의 표현으로는 뭐 고아와 과부와 뭐 가난한 사람들 다 이런 분들이 표현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 병자들 뭐 이런 모든 이들을 돌보아줘야 될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작 다 벌을 받고 계약을 풀었다가 계약을 다시 삼고 그 지경에 빠져 있고 그들에게 도무지 희망을 걸 수 없을 그때 지금 누구에게 살 길을 찾아요? 적군에게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얘기할 때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보통 듣기 어려운 복음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교리적으로 아는 그것도 굉장히 진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던 그런 모든 제도나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방식,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이방 사람들, 엉뚱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갑에게는 복음 아니죠. 을에게는 복음이죠. 근데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와닿는 게 바뀌어요. 근데 복음은 내 상황과 내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바뀌고 관점을 넓혀야 돼요. 그 방법을 배워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근데 보통은 강요하고 그냥 외우게끔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복음이 전달이 잘 안 돼요. 복음이 잘 안 돼요, 전달이. 두 번째는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바벨론 군사령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게 자기 나라 동포들에게는 매국노라고 그렇게 해서 음식도 안 주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좀 죽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벨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선대한다는 말은
의역이 된 건데 직역하면 내 두 눈을 그에게 두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기 아장아장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기를 전혀 못 가도록 딱 붙잡고만 있지 않죠. 그래도 걷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는데 엄마 아빠로서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주면서 열심히 살게 하면서 위태할 때 딱 붙들고, 그래서 이 선대한다는 말은 두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지켜본다는 원문 표현 그대로가 그겁니다. 눈을 떼지 않고 두 눈으로 지켜본다. 그런 거라서 예레미야가 비로소 존중을 받고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고 누구에게? 엉뚱한 이방 적군을 통해서 억압됐던 그 모든 옥에서 나와서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는 이런 모순적인 일이 이 망하는 이 위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벳멜렉 기억하세요? 이방 사람 넷이었잖아요. 고관 네 사람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줄을 들이워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준 이방인, 마찬가지 이방인에게 도움을 자꾸 받아요. 남에게, 형제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이방인에게, 남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유를 얻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에벳멜렉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아멘. 이거 재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 전해라. 첫 번째 말은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 그거를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에벳멜렉도 경험을 한다는 겁니까? 경험 안 한다는 겁니까?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그거 붙드세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에벳멜렉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할 때 좋은 우리 편이잖아요. 좋은 사람, 착하고 남들이 다 죽이려고 그럴 때 혼자 가갖고 도움 펼치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사람 살려내고 착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쏙 빼줄게 지금 그런 말이 아니죠. 분명히 가서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다. 너도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생 너 역시 겪게 될 거다. 모두 같이 공동체가 겪는데 똑같은 고생이다. 그거 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근데 이것만 전달하라 그러면 우리는 좀 컬컬하겠죠.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 분은 아니죠. 두 번째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다음 구절 17절, 18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가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하늘같이 내 목숨을 거둘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겪는 그 고난, 그건 너도 똑같이 겪을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 넌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이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겪을 거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나를 좇으려고 그런 삶의 여정과 과정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의 사람으로서 너의 수고와 노력과 그 마음을 내 인정하여 너는 비참하게 죽는 일만큼은 없을 거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 반드시 너 지킬 거다. 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고난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잘못 믿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잘못 믿는 사람이 있고 매우 다양할 겁니다. 아마 일렬로 세우면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고생하는 건 똑같아요. 이런저런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별 일들을 겪는 거 그거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그거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냥 스치듯 들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상처 입고 또 시험에 듭니다. 내가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부모님이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하나,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예수님 전적으로 믿는데 왜. 여러분 이게 상처받는 거에 거의 뭐 5할에서 7할 정도예요. 제 그냥 언뜻 느낌에 상처받은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이 여기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면제되지 않아요. 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가 정의롭고 또 믿음의 순수성이 있고 그리고 누가 보든지 간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누가 보더라도 참 순박하고 착하고 아이고 이런 착한 분들이 어디 있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해도 면제 안 돼요. 우리 다 똑같이 힘든 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여러분 걱정할 별의별 거 다 걱정되죠. 돈 때문에 걱정, 뭐 때문에 걱정, 성공 여부에 따른 걱정 다 있지만 그거 우리 혜성교회 교인이라고 면제 안 돼요. 다 걱정거리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에벤멜렉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이거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더 잘 받아들이도록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전부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가 단순히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분별하는 기도라는 게 의외로 우리에게 더 많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기도에 오히려 8, 9할 정도가 되는 게 분별을 하는 기도인데 분별은 기준점이 삐뚤어지면 분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분별의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 면제가 되는 것을 잣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것을 잣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에 분별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택하기보다는 그릇 판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달해 준 에벤멜렉에게 이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똑같이 고생스럽고 걱정할 만한 일이 있고 똑같이 어려워도 내 너만큼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너가 도대체 어떤 너냐? 18절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요겁니다. 요 말이 오늘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요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 규환 너도 똑같이 경험할 거지만 너가 나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너는 똑같이 아비 규환에서 비참하게 짐승 잡듯이 그런 식으로 죽게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구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길이라는 거, 진정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 길이라는 거,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래서 삶이라는 건 답이 아니라 답을 모르면서 충실하게 이 기도의 과정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과정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은 사람에게 있지는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나가는 거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나를 신뢰하고 나만을 신뢰하고 지금 걸어가는 과정이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신뢰, 이 믿느냐 하는 이런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게 예레미야서에 제가 쭉 찾아보니까 모두 12번 사용이 돼요. 이 똑같은 낱말이, 하나님 신뢰한다는 게.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거 믿고 의지하며 산다, 이제 그럴 때 일러주시는데,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성이 든든하니, 성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전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견고한 성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7장 8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 유명한 성전 설교 우리 다 읽었지 않습니까? 이 겉모습에 이 모든 거, 이게 성전이라고 모두들 그러면서 지금 엉뚱하게 살아나가고 있지만 이게 성전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만사 형통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생명 살리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런 겁니다.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똑같은 낱말이지만 여기 또 의존한다고 번역이 되고 있죠. 그다음 9장 5절에 보면은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을 믿을 수 있죠. 그냥 내 옆에 나랑 생각이 똑같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은 그냥 뒷전으로, 또 영성적인 차원으로, 정신적인 차원으로만 그냥 고정해두고 현실은 괴리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믿거나 성곽을 믿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잊고 거짓을 신뢰하는구나. 다 똑같은 지금 낱말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요컨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성전이든 형제든 가까운 이웃이든 간에 아무리 내게 듬직하게 보이고 아무리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7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거짓된 안전과 참된 안전이 무엇인지 길게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에 보면 첫 구절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나랑 생각이 똑같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믿지만 실상 속으로는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줄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똑같은 생각이니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마무리가 되는 12절에 보면, 17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소망이신 여호와를 이렇게 떠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꼴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뭐 애굽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서가 들려주는 것은 삶의 어떤 결과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러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의 여정을 걸어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가,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쓰는 말인데 그거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기도의 여정이죠. 그게 영성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겁니다. 그거는 답이 없어요.
답은 몰라요. 모른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느냐.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레미야고 에벤멜렉이고, 오늘의 핵심은 에벤멜렉입니다. 그 에벤멜렉이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벤멜렉에게 너 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근심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살면서 너에게 굉장히 두려운 그런 것 있지만 부디 부탁한다. 부디 부탁한다. 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내 옷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옷이라서 이게 편안하다, 그게 잣대가 되지 말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그게 잣대가 되면 하나님 신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전을 신뢰하고 있고 건물을 신뢰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신뢰하는 게 되고 이렇게 돼서 기도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지 말고 부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똑같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똑같이 염려가 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생고생하고 똑같이 아비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내 반드시 너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본질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안전하고 아무리 내가 편안하고 평탄하고 별 하나도 내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길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기가 지나가면 그건 다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반드시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 너 지킨다. 어려워도 너 반드시 이긴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영성의 길이 있느냐. 그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과정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오기도 하고 또 여러 식구들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걱정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소망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쪽에 굉장한 이 세례를 받은 저의 신학적 학문의 여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그 복음 전하다가 결국 죽으신 거고 그거는 이 세상에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근데 진짜예요. 제가 믿기에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예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함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떤 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럴 수 있으려면 과정이 올바라야 돼요. 그게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향하신 그 간절한 마음, 진정한 마음 그것을 오늘 붙들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몸이 아파, 때로는 마음이 아파, 때로는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처지가 좋아서 너무나도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에벤멜렉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말 저희들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똑같이 생사화복 가운데 많은 어려움, 고심하는 것들을 다 저마다의 삶 속에 가지고 있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너 나 정말 신뢰하고 있냐? 너 정말
다시 한번 묻겠다. 다른 것들하고 함께 나도 더하기 해서 당신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에베넷을 나만 전적으로 믿고 지금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냐? 이 물음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똑같이 고생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굳게 믿고 저희들이 흐트러짐 없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중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우리 혜성교회 그리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